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탄의 영상예배 포르노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세 가지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기후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는 자기에게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앓듯 이렇게 품듯이 여러 번 품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게 1절부터 8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사거리 가서 사거리 길에 가 사람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거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들인 겁니다. 다 데려와라. 교회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오게 했는데 문제는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수족이 결박돼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에 아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예복을 입지 못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교인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교회는 악한 자, 나쁜 자, 좋은 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아서 교회 내에는 교인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예복이 뭔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예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란 누구인가?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사람, 즉 옳지 않은 행실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객, 마술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고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일단 믿지 않다, 원어들로 믿지 않다, 그리고 행음자들, 우상숭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믿지 않다가 원어로 아피스토스인데 뜻이 그냥 믿지 않다라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불충성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충성,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주님이 내 구원자시지 아닙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시지 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삶 안에서 그분 때문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성실하지 않게 삶을 사는 것,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음자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알고 싶은데요. 여기서 행음자들이 원어로 헬라어로 포르노스인데 뜻이 간음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파생된 단어들이 포르뉴오, 매음, 성적 부도덕, 포르네, 매춘부, 포르네이아, 음탕함, 여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포르노란 단어는 포르네이아, 포르노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왜 제목에 사탄의 영상 예배가 포르노라고 했냐면 이 포르노의 기원이 우상숭배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포르노라는 단어, 포르네이아, 포르노스 이런 단어가 그 바알에게 예배를 드릴 때 신전에서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알에게 예배드릴 때 신전에서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나온 원어가 바로 이 포르네이아, 포르네, 포르뉴오, 포르노스 이 원어에서 포르노가 나왔는데 그러므로 포르노의 기원은 사탄 숭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포르노를 즐긴다는 것은 영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사탄의 영상 예배 포르노라고 지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설교 제목에는 제 설교의 제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냥 막 갖다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어그로 끌려고 갖다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포르노의 기원이 바알에게 예배드릴 때 신전에서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나온 단어가 바로 포르노입니다. 따라서 포르노를 즐기는 것은
그냥 육적인 어떤 재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지금 시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르노를 통해서 영상으로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포르노를 즐기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사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 포르노를 야동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사탄 숭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누구나 다 사탄을 숭배하게, 누구나 다 사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그냥 일상생활? 요즘 그 텔레비전 보세요. 쇼프로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세요. 뭐 제가 텔레비전을 자주 본다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음식점에서 볼 때 있거든요. 그렇게 가끔 볼 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남자는 야동을 자연스럽게 보는 거지, 이런 내용이 가끔씩 보는 텔레비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자주 텔레비전을 볼 때 야동 순재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야동을 보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이 문화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식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상원 교수의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본인을 숭배하게끔, 본인을 예배하게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탄에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포르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르노를 즐길 때 사탄은 점점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포르노가 무서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야동이지 뭐,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 요한계시록 21장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잠깐 즐기는 그 육적인 쾌락인 포르노,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평생토록 거기서 고통을 받게끔 얽매이는 사단 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가슴에, 머리에 이렇게 막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 깊게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적인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왜냐하면 성적인 죄악은 그냥 단순히 육적인 어떤 죄악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에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모세는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잘 분석해야 되는데 정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고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나의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고 수적이 결박돼서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설교에 많은 이야기를 담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예복이 어떻고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포르노는 바알에게 포르노의 기원은 우상숭배라는 거. 바알에게 예배드릴 때 신전에서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할 때 그때 나타난 단어가 바로 포르노스, 포르니오, 포르네, 포르네이아. 여기에서 이 원어에서 포르노가 나왔다는 거. 따라서 포르노를 즐기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의 야동이란 용어로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즐겨야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 바알,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 사탄의 영상 예배가 포르노라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르노를 즐길 때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고 지배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포르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준 천사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포르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복이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